오늘은 예수님 부활 속에 담긴 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부활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준엄한 법칙이야, 법칙. 죽음 앞에서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의 차별도 없고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제왕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카이로 서쪽에 있는 거제라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고대 왕들의 무덤인 피라밋이 3개가 있어요. 3개. 이 페트리라는 이 고고학자가 이 피라밋을 만드는데 평균 2톤 반, 2톤 반이면 2,500kg예요. 2,500kg. 짜리 돌들이 무려 230만 개가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낸 거예요.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사막 한가운데에 이와 같은 거대한 피라밋을 세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웅장한 피라밋을 보면서 고대 이집트의 제왕들의 막강한 권력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피라밋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물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일 죽음이 없었다면은 피라밋을 만드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마후메, 진시황,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도 제국을 호령했던 이 몽골의 징기스칸, 구소련의 스탈린 등 어떤 영웅 호골도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열고 나오신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 그래서 돌무덤이 이렇게 돌이 서늘할 때에 그 기운이 다시 소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얼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거짓을 퍼뜨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픽션, 소설이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고 증언을 해요. 제자들은 살아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말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쳤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처럼 약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실하고 엄청난 이 부활 사실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며 참된 왕이라는 메시지다.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메시지가 그렇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왕이라는 증거라는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실세들이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려고 구차한 그러한 변명을 안 했어. 구차한 얘기를 안 했어. 입을 다무셨어요. 어떤 모함을 하든가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 그것을 네가 입으로 한번 고백하라.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다른 말에는 다 함부로 하셨지만은 왕이냐고 묻는 말씀에는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짓 증거를 꾸밀 필요가 없다고 딱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이 말 한마디로 죽여 없앨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임금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시인하는 사람이냐 시인하지 못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딱 두 종류로 나눈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냐 못 사냐가 결정이 돼요. 이때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만 했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러나 분명한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왕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도 거짓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에 무슨 뜻,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최대의 거짓말장이, 허풍쟁이, 사기꾼이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최대의 거짓말장이, 허풍쟁이, 사기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증거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그 의미가 부활시켜주신 그 의미다. 예수님의 운명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이토록 부활의 목격자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가 나타나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증거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였어.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는다는 얘기가 뭐야? 부활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런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어. 그 전에는 이 비밀을 안 알려줬어. 반드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오.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32절에는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하나님도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이 예언을 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의 당위성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정말 행복하잖아요. 제가 1978-9년도에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그 성교 공부하러 온 신학 공부하러 온 그 인도네시아 야난톤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당신은 어떻게 이 신학 과정까지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그게 확 믿어졌다는 거야. 믿어졌다. 그래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하고 이 한국까지 신학 공부에 왔어.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신학교를 하는, 그래서 신학교장으로 그렇게 아주 많은 그 후배들을 그 목사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죽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네? 자기 자신을 믿지, 자기 주목을 믿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분을 발견하고 이분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푸슨.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무통 분만을 최초로 시도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이 공포에 떨리는 환자들을 이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유명세를 태가지고 또 교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였는데 그는 1869년 에든버러시의 명예 시민이 되었대요. 심푸슨의 생애 말년에 심푸슨 교수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심푸슨에게 물은 이유가 뭐예요? 클로로포름이라 그렇게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은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지금까지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왕이시라는 증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의미야. 이 의미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거를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토대를 잃고 허공에 떠있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공부한 것들 이런 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막힌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거짓말이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것이 뭐예요? 이제 확실해졌다. 확실.
확실해지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부활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못 이기고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죽어서 끝났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갚았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죄는 다 해결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왜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만 구원받으셨어. 예수님만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 하늘까지 날아가요. 곰뱅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그 운명이 비참해요. 그러나 곰뱅이가 거기서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올라. 곰뱅이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올라.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겨울 돼가지고 저렇게 쓸쓸하게 다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는 나무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왜 그래요?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죄가 없어져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다라고 했어요. 절간에 가면 죽은 자들의 혼령이 극락에 가도록 연부를 하잖아요. 연부를. 그런가 하면 유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일상이잖아요. 우리 한국 민속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마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렇죠? 산 사람들이 오직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런 소망, 그런 종교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면은 지옥 가 있는 자가 천국으로 옮겨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지만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을 다 갔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 예? 다 천국 가가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살아. 그런데 뭘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 자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할례의 언약을 믿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할례 받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믿을 만한 증거야. 부활이 증거라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된 거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 사망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 영생과 구원이 온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구세주와 임금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구세주와 임금으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 나무가 첫 열매가 감을 맺었으면 두 번째 해에도 감이 나오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배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이제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몸의 부활을 이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의 영, 혼의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거야. 몸. 예수님은 지금 몸이 부활하신 거야. 이 몸. 아시겠죠? 이 몸의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 전해 드렸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이 땅에 살기 적합한 몸이 우리 육신의 몸이야. 이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해.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야. 아시겠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야. 똑같이
같은 몸을 입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몸은 어떤 몸이야? 병들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예?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아프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야, 부활의 몸. 이 몸은 이런 육신의 몸하고 다른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났어. 문을 닫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이야. 다른 몸입니다. 예. 이 몸을 입은 이유는 뭐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영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껍데기가 죽지를 않으면은, 썩지를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을 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영혼, 육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안에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입혀주셔야 돼. 이 몸을 입어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인들도 우주에 가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당장 죽어.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있죠?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그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초절명에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들 있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 생명을 입고 살아가요.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을 바꿔주셨어. 법을.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달걀이 이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썩어버리잖아요. 유정란은 썩지 않아. 예? 유정란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서. 죽으면은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죽음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 모두를 다 부활을 시켜.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결국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불신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은 불신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돼요. 따라서 전자는 영생이요 후자는 영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이 흉흉하는 곳이에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매년 수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온갖 질병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와 지진과 같은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까? 몇 년 전에 우리는 세월호에 탄 그 꽃다운 젊은 학생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통해서 슬픔을 감출 수 없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매스컴에서는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만든다.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사망의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가요? 사망의 그 무시무시한 유력은 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예, 맞아 죽기도 하고 병 들어 죽기도 하고 뭐 빠져 죽기도 하고 다 이렇게 죽지만은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죽지만은 그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온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시시 예? 비비를 가리는 것이 율법이야. 네가 잘했고 내가 옳고 이거 율법을 가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슨 사망 마귀에게 우리가 넘겨져서 마귀의 종으로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죄를 없앤다면은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덩달아 사망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나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생명이 임하면은 사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때가 되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으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을의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는 순간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로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러므로 예수 믿고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어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을 마음껏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늘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시냐? 평강을 줄 거예요. 평강.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야,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뭐냐? 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부활의 영, 생명 주는 영. 이 생명 주는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야, 코에다가. 그게 살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뭘로 불어넣으셔? 숨으로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거를 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는 실제가 뭐예요? 성령 호흡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이 공기와 같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도 충만하시고 예수님도 충만하셔. 근데 그 충만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 호흡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호흡.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면서 호흡으로 마시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호흡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떤 호흡을 해야 되냐?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할례받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요. 이거 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으로 성령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 호흡을 시켜주세요 하고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예?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셔요? 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심령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 된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했잖아요.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종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게 아니요. 성령 못 받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 그 믿었더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됐다니까. 깨끗하게 됐어. 깨끗하게 된 곳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야. 깨끗하게 됐는데도 성령을 구하고 살지를 않아.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가 돼.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생수 같은 성령. 호흡으로 임하시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뭐가 임해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평강. 그래서 그분과 호흡을 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맨날 이렇게 그냥 안수 받고 쓰러지고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호흡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면은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직장 천국,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이 대박이 아니고 일정 부분 대박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우리에게 대박이 뭐예요? 부활이 대박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이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